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적들의 공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적들의 공격을 만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느헤미야 강해도 초창기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말씀을 조금 더 다듬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뭐 속담 잘 몰라도 요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들이 있음을 가리키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의 배경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저에게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준 저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이 66권의 성경 중에 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사랑하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했던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 나라의 고위 관직,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에 올라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뭐 비서실에서 일하는 비서실장격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이르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위 관직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 한 140여 년 전에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 세우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는데 세우려고 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성벽이 그 고대 시대에 성벽이 없으니까 어땠을까요? 늘 치안이 불안했겠죠. 여러분 집에 대문에 문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서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성벽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었고 실제로 성벽이 없으니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는 그 이 본문의 형편 속에서 최근에 이민족들로부터 능욕과 큰 화를 당하는 일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고국의 이 동포들이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죠. 당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던 중에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막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변합니다.
상황이 안 변하는 자기가 변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상황이 이렇게 막 갑자기 뭐 누가 탁 나타나 도와주고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났냐면 내가 직접 가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음으로 1장 10절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장에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당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둘 때도 우리가 그냥 그만 못 두잖아요. 뭐 대신할 사람이 있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뭐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면 엄청난 고위 관직인데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먹었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죠.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회라기보다는 위기에 가깝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사극을 또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그 유나 씨가 나와서 했던 사극이 되게 막 인기가 있었는데 그 기미상궁 아시죠? 기미상궁 이렇게 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이렇게 기미하는 그때 만약에 그 기미상궁이 낯빛이 딱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딱 눈치채고 뭐야? 은숟갈 대봐 이래가지고 막 시큼해지면 막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요런 비슷한 상황이 이 말씀 속에서 연출이 됩니다. 뭐냐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왕 가까이에 있었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색이 안 좋았습니까?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안색이 좋지 않았던,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으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안색이 안 좋으면 뭐 혹시 뭐 독살의 어떤 위험이나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나 이렇게 오해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을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극복해냅니다. 원래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전법이죠. 예. 여러분 표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방귀 낀 놈이 뭐 합니까? 화니 썩내죠, 그렇죠? 이와 비슷하게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막 이렇게 쫄여가지고 이렇게 쫄하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오히려 이렇게 왕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방귀 낀 놈이 화내듯이 원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이 듣고 아니 이 녀석이 하면서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미안하다. 너희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오히려 공감하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가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왕의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남자끼리 있으면 분위기가 상박한데 거기 옆에 여성이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왕후도 옆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딱 캐치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딱 캐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후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에게 약한데 허락만 해줘도 감지덕지하고 물러나야 될 텐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감을 얻고 절호의 찬스로 여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고국에 가는데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왕께 부탁을 합니다. 허락만 맡아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도움까지 요청합니다. 어떤 조서냐면 땅을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과할 때 뭔가
우리 인터체인지 지날 때도 이렇게 통행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먼 길을 갈 때 여러 요금도 내야 되고 허락도 맡아야 되겠죠. 이거 그냥 한 방에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 어떤 물품들 지원받을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허락만 해줘도 사실은 감사해야 될 텐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딱 캐치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왕도 이제 왕후가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그때 원래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느헤미야에게 다 그 조서를 써주면서 국경 통과하는 조서와 성벽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조서까지도 다 써주게 됩니다.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 2장 8절 하반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거를 느헤미야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타이밍 혹은 뭐 운빨 아니면 나의 말의 스킬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사히 남유다 이 고국 땅에 도착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먼저 포로에서 기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죠? 그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능욕당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큰 위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패배주의와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서 있을 때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독려하고 설득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아니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뭐 꼬시든 아니면 막 협박을 하든 그 사람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뭐 그냥 작은 예들로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없는 자녀에게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부모로서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먼저 가지신 우리 여성들이 주로 많으신데 우리 믿음을 먼저 가지신 우리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은혜의 손길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은 깊은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때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막 장밋빛 청사진을 막 제시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막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함께 하자며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함과 동시에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해봅시다라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없으니까 공경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도 조서를 내렸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다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패배와 낙심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따라오냐면 적들의 공격도 따라옵니다. 적들의 공격도 따라옵니다. 먼저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려고 하는 적들의 공격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 마귀들도 교회 옥상에서 부흥회한다. 가만히 안 있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아이고 그래 너희들 우리 좀 바쁜데 신경 안 쓸게 너희들 알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마귀도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방해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를 다 동원하죠. 그게 느헤미야에 굉장히 자세하고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 그 이외에도 나오지만 이 적들의 구체적인 방해가 이어져 나옵니다. 적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다 다루면 너무 많기 때문에 4장에 나오는 두 가지 공격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적들이 반드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비웃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은 비웃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롱이죠. 조롱. 우리 1절부터 3절,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은 저들이 너희가 하는 짓이 불탄 돌들 그 흙무더기와 돌들 속에서 돌을 꺼내어서 다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좋은 재료를 써도 될똥 말똥인데 야 그 다 폐허가 된 그 폐허 속에서 찾아낸 돌들로 성벽을 다시 쌓아봤자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늘 세트로 다니거든요. 산발랏은 뭐 불탄 돌들 얘기하고 도비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기분 나쁘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가 성 쌓아봤자 그 불탄 돌로 쌓아봤자 사람이 거기에 서서 보초를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마한 그 강아지만한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그 성벽들은 무너질 건데 그 해봤자인데 그 해서 뭐 할래?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적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힘 빠지게 만듭니다. 주로 누구를 충동할까요? 가족들을 충동하죠. 아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자라. 뭘 이제 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냥 해. 혹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좀 해보려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딱 두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로 부모님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고 분별을 잘 못하시고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냥 막 격려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말을 툭툭 던지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게 만듭니다.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르르 다 무너져서 에이 하는가 봐라 안 해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조롱이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력으로 협박합니다. 무력으로 협박하죠. 이 4장 초두에서 조롱하는 공격 방법이 통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무력으로 위협해서 지레 겁먹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 조롱했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어떻게 작전을 바꿉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무력으로 한번 보여주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러한 공격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이제 심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심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작아요, 마을이.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심천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시절에 그 심천 교회로 2번을 지역 선교를 갔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지역 선교 컨셉으로 정해가지고 청년들,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이 수련회를 운영했냐면 낮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한 2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 심천 초등학교 전교생을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동네 다니는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유치하고 낮에는 오후까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쯤에 아이들 보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씻고 저녁 먹고 나서 남아 있는 우리 원래 멤버들 청년들은 저녁에 집회를 하는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 이렇게 지역 선교 컨셉의 수련회를 2회 연속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2년 차까지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찾다가 어디로 지역 선교를 갈 것인가 찾다가 이제 처음 하니까 가까운 곳에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덜 빡센 곳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서 거기를 여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하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제 갔습니다. 답사를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굉장히 허름한 집이 있어요. 굉장히 허름한 집이 있는데 남자 혼자 산대요. 근데 거기에 철조망이래 막 쳐져 있어요. 무슨 38선도 아닌데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에 38선에서나 볼만한 그 막 국방색으로 된 카키색 말고 국방색으로 된 그 옛날 확성기 같은 거 그게 교회를 향해 있어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집에 사는 분이 굉장히 빡센 분인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확성기 틀어놓고 그리고 위화감 조성한다고 이렇게 막 철조망 쳐놓고 그리고 한 번씩은 막 관공서에 민원 신고 넣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또 한 번은 목사님한테 직접 와가지고 막 멱살잡이도 한번 잡힌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담대하게 반응했을까요? 좀 쫄렸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쫄했습니다.
야, 우리가 적당한 곳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렇게 빡센 장애물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하튼 여러분, 그런 뭔가 실제적인 액션이 있는, 진짜 실제로 핍박 같은 곳이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의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 이들이 뭘 사용했죠? 무력이라고 하는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적들이 지금도 이와 비슷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조롱이든 무력적인 공격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의 영적 사계를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격과 수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적들의 공격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적들의 공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이제 간증을 통하여서 이제 그 축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그 귀신에게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마귀가 대답을 해줬대요. 대답해 주기를, 성도들이 너희들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냥 와닿는 거예요. 경험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위기를 느낄 때 이 말씀들이 늘 떠올랐거든요. 최근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다가 제가 2번 금식하는데, 금식하다가 기도하는데 이게 탁 떠올랐어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들의 공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시면, 4장 4절을 보시면 조롱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4절 앞부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조롱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죠. 이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이제 폭력을 사용한, 무력을 사용한 그런 공격이었죠. 무력으로 협박하고 시위하여 공격했을 때도, 이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상반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뭐가 가장 큰 능력이고 무기입니까? 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 영적인 공격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중에 설교 마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르겠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나중에 이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을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다윗의 이 외침이 담겨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격을 만나게 될 때, 방해를 만나게 될 때 정신 차리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도록, 적들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적들의 회방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일을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약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식기도 같은 식사기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전쟁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공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주는 전쟁용 물품들 평소에 차고 다니라 그러면 다 걸리적거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전쟁이 터지면 어떨까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액세서리처럼 느껴져서 액세서리처럼 기도하고 액세서리처럼 이 기도의 무기를 갖추고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목숨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과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심천교회 얘기해드렸잖아요. 갑자기 멈췄죠, 그렇죠? 이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철조망 보고 확성기 직접 보고 막 쫄여가지고 이렇게 답사 괜히 갔다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위축되어서 교회 왔습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부 지체들하고 그때 그 이제 심천에 갈 때마다 두 번을 갔는데 원래 평균 예배 드릴 때는 한 30명쯤 오는데 심천 갈 때마다 40명이 넘게 왔어요. 숨어있던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제 기도하고 또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좀 중보기도 팀도 제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그 심천교 목사님께 듣기로 막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너무 동네에서 깽판을 치니까 오히려 주민신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감옥은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구류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역 선교하는 기간 이상으로 이제 구류되어서 어딘가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케일의 결과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천교회처럼 뭐 이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들의 방해를 만나야 됐을 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들여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임은 틀림없지만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일하기를 행동하며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 일하는 것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14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좀 대만하면 무너지고 그렇게 140년 이상을 방치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동하여 움직이는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가운데 처음으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걸 평가하기를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완성된 모습은 6장에 나오거든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야 되는 자리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고 함께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이거 돌 하나 딱 던져놓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들여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 3장에 보면 자기 집 앞에 구역들을 다 자기가 쌓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마음을 들여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전부는 아니죠. 기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들여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들여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인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대하며 마음을 들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For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뭐 한 30%, 50%가 아니라 마음을 전부 다 들여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인다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들이는 것입니다.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놓는 것이죠. 갈아 넣는 것입니다. 마음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가야 관심도 생기고 마음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배울 때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서 배우면 마음이 안 들어가죠. 근데 비싼 돈 주고 레슨 받는 거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 아까워서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뭐 내가 이 일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처음에 제가 그 심천교회 같이 갔던 그 청년들 데리고 이 설교할 때 되게 뭐라고 하면서 설교했거든요. 너희들 제발 교회 일 할 때 너희들 수준에서 마음대로 좀 하지 마라. 너희들 직장 생활에 그렇게 하냐? 책임감 있게 마음을 좀 들여서 시간표를 하나 그려도 그 색칠 하나 할 때도 그 심천교회 아이들이 봤을 때 이 준비된 지역 선교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뭐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좀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막 그렇게 막 열을 토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할 때 이렇게 좀 남의 일처럼 대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들어간 일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TV 같은 거 봐도 요즘 다시 또 이렇게 막 경연 프로그램들이 막 많이 나오던데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준비해서 노래 부르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요. 첫 소절 딱 듣고 마음이 멍클해지면서 눈물 납니다. 근데 노래는 정말 막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잖아요, 다들. 근데 막 앞에서 혼자 쇼하다가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아, 그건 네 잘났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새 생명 축제라는 영적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일해야 할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럼 일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런 일을 앞두고 또 작년에는 한 번만 했는데 왜 이번에 세 번이나 하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계속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따르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적들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기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당나귀 삼손이 붙들고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쳐부셨던 그 당나귀 턱뼈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당나귀 턱뼈 같은 그런 볼품 없는, 여러분 누가 당나귀 턱뼈를 무기로 사용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붙들린 바 되니까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나귀 턱뼈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적들이 지겠네요 싶더라고요. 내가 좋은 당나귀 턱뼈 막 이렇게 스스로 나를 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당나귀 턱뼈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녀석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동참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옆에서 그 성령의 불똥이 튀어갈 때 그 불똥이 나에게도 임하고 같이 기도를 배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가 준비하며 일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하는 일은 문의와 흉내만 있을 뿐이지만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며 그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또 우리의 간증 한마디를 보게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뭔가 깨닫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준비할 때 이 성벽이 세워지듯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교회다움을 갖추어지는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도구로 다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